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공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들 놀라있는데 나타나니까 이 제자들이 마치 유령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누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내 방식은 항상 뭐예요?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내 방식은 늘 항상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우리가 21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했는데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는다 따라갔다 어쩌고저쩌고 다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 도망갔으니까 도망간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뭐예요? 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찾아가도 안 하고 그냥 막 던져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따라했습니다. 평화와 안식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평화, 안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입니다. 안식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또 하나의 그 평강은 영원한 행복. 이 땅에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대의 소망은 평강입니다.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세요. 평강의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했습니까? 계속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사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왜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아멘? 학생들이요. 맞나 틀리나? 맞지? 자, 성경은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 자, 그래서 바울은 12편의 서신을 쓰면서 그때마다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말한 것이지만은 바울은 누구예요? 자기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 부자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기서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생명. 우리가 잘 살려면은 뭐를 택하느냐? 생명. 생명이 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는 이 땅에 우리가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데 있어서 뭐가 합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는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대로 산다는 거짓말. 여러분,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내 멋대로 살다가, 쉽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21절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성부 아버지가 성자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난 다음 이 땅에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 지난주에 협력해서 이번에 오늘 이제 11가정이 이제 우리가 협력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뿌려서 오늘 뿌렸다고 해서 당장 우리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언제 우리의 삶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낸지 모릅니다. 제가 낸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참 제가 청년 볼 때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청년들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동안 계속 많이 하라고 해요. 얼마나 여러분 청년들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주일학교 오늘 예배 찬양했던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보면은 또 20대가 돼가 있을 겁니다. 또 그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는 그들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못한다고 돌대가리 하지 마십시오. 세대가리 이런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요. 너무 잘해도요. 공한테 저도 잘 못해요. 어쨌든 우리는요. 예수 잘 믿는 자녀로 가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일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목사로 부른 것도 사명이지만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교사들 다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가장 불행한 사람. 일거리가 없는 사람. 일거리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 할 것 없이 왔다 갔다 그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의 삶 현장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되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이 명령에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안 해도 되고 너만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의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연세 드신 장년부는 장년부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를 이 땅에 생명을 부여해 주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사명에 순종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명령에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죽음.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전쟁터에서는 상사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그 자리에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들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돼. 어쨌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신앙도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그가 뭐예요? 환난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따라가야 되는 어디로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바닷가 가고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다 흩어졌던 여러분 베드로 말 한마디에 뭐예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 부활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더라면 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고 여러분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후회하지 말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시의원 나온 사람 지금 뭐라고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거 일하더라고요. 뭐 도와줄 거 없냐고. 저 도와줄 거 없다. 그래서 제가 도와줄 건 없는데 그러나 꼭 하나 해줄 게 있다. 뭡니까? 라더라고. 앞에 쓰레기 좀 치워. 우리 교회는 상관없다. 그러나 남천에 관문인데 이래야 되겠냐. 모르겠어요. 생각하는데 해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아 이 말이죠. 다시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뭔가면요.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정치인들은요 말을 하면은 잘 바꿉니다. 바꾸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바꾸는 최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도망다니고 예수님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한 후에 오순절 마가 성령들 기도할 때 그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그가 로마에 체포되어졌을 때 십자가 거꾸로 이제 순교당합니다. 그가 도망다녔던 사람이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주 예수를 이를 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용기 있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부터 달라집니다. 말부터. 어떤 우리가 보는 가운데 그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순교당할 때에 막 울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내가 괜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순교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기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나가는데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가서 이제 성분기도 조립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괜찮지만 한 5가지는 이제 면에서 추천해주는 분들이에요. 면에서 이제 가도 됩니까? 다 확인해가지고 지금 오늘 가야 돼요. 비가 와도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가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잘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 그 얼마나 멋쩍한지 몰라요. 근데 가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설교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저 청년들이 가가지고 말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혜로 그 말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실수하지 않도록. 괜히 갖다 주고 뭐 시간 내고 성분 갖다 주고 입을 갖다 줬는데 그것만 받고 땡친다면 얼마나 여러분 막 억울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더디 나오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삼성에서 왔더라라고 말을 해준다면 그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해서 잘 알아듣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급합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지금 야들 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내 힘이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청년들이여 우리 청소년 나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해 달라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주인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비겁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믿다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느냐? 그래 믿고 있지. 아주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고 어디에 나갑니까? 삼성교회 나간다고.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이럴 때 이런 말 하셨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좀 기다려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남들이 우리를 향했었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내가 이 꼴이지만 조금만 기다려봐라. 니는 내 따라 교회 올 거다. 이해 되나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뒤죽어가지고 머리 꺾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이 꼴이지만 좀 기다려봐라. 니는 나 따라 교회 올 거다. 아멘.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시대에 사명자로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12명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그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은요 불의와 관영,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죄악이 너무 지금 우리에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불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주님의 부탁을 마지막까지 섬기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삼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와 마치겠습니다. 믿을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을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